10년 전에 작고한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 중에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워드가 휘튼 대학교를 다니면서 어린이 부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거기에 성경 600구절을 암송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 부서에서 헌금이 계속 도난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나중에 범인을 잡고 보니 성경 600구절을 줄줄 외우는 그 아이였습니다. 하워드가 매우 답답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불러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말합니다. 야, 너 이게 무슨 일이야? 성경을 그렇게 암송하면서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도 몰라? 그랬더니 지금까지 머리를 푹 숙이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머리를 쳐들며 생기가 돌면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이 아니라 15절인데요. 하워드가 더 속상해하면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네가 뭘 잘못한 줄 알아? 그랬더니 아이가 또 대답합니다. 들킨 거요.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생각하게끔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경 지식 그리고 교리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바른 신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인데, 성경 지식과 교리는 잘 알지만 아쉽게도 하나님의 마음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행동 방향으로 역행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 지식과 교리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택하셨다. 예정 교리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과 능력으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예, 지금 말한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지식, 이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서 엉뚱한 적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전능하심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런 적용입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무관심합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전도를 전혀 안 하고 신경도 안 씁니다. 자, 이것은 다른 지식에서 나왔지만 완전히 잘못된 적.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의도와 역행하는 태도잖아요. 다른 지식이 오히려 자신의 차가운 마음을,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예입니다. 차라리 예정 교리를 몰라도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건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그럼 온전한 건 뭘까요? 바른 지식으로부터 정말 바른 적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또 그렇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마침내 세상의 끝이 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대상을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흔히 구원의 방편이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곧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서 이 바른 지식 가운데 어떤 적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지식에서 나온,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 때 나오는 올바른 적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게만 보이는 이 말씀의 선포로 구원하시는 방법을 택하셨는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요리문답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고린도전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3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2번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즉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종합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당연히 신약 성경이 없었죠. 구약 성경도 오늘 우리가 가진 것처럼 이렇게 다 완성돼서 하나로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한자 한자 필사를 통해서 보존되고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성경이 흔하지 않았어요. 아무나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서는 예레미야가 다니엘보다 겨우 한 세대 앞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나라가 망하고 폭풍의 시간을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기록되고 보관되고 사람들에게 보급되는 것이 정말 어려웠을 것인데 멀리 떨어진 이 바벨론의 왕궁에 있는 다니엘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다니엘의 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섭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죄 때문에 망할 것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돼서 황폐하게 될 것과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계속해서 예언했는데 바로 이 다니엘은 지난 수십 년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몸소 경험해 온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 대부분이 사실은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5절부터 16절까지 거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비참함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로 앞부분이 거의 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어가던 다니엘은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내용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의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오늘 2절을 보십시오. 곧 그 통치원년에다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건 이제 예레미야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예레미야 25장을 보십시오.
먼저 9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은 아직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을 받고 멸망하기 전에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비참함을 지금 겪어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회복까지 예언하셨는데, 그게 11절에 나오죠.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예, 그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는 것. 70년 뒤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망하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킬 거라는 내용이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에게 전한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걸 경험한 상태에서 이제 이 말씀을 딱 봤어요. 다니엘은 3차 포로 중에서 특별히 첫 번째 포로로 끌려왔어요. 즉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막 시작할 때 끌려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때로부터 따지면,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끌려왔을 때부터 따지면 지금 다니엘서 9장에서 이 시기는 그 70년이 거의 찼을 때입니다. 아마 이 3년 정도 남은 시점이에요. 와, 다니엘이 이 말씀을 딱 보고 나서, 그리고 70년이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보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무관심이죠. 안 믿으니까. 천국과 지옥을 포함한 엄청난 사실들, 말씀들이 성경에 있지만 일단 믿지 않으면 무관심합니다. 당연히.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믿긴 믿어요. 아, 그럼 이제 곧 포로 생활이 끝나는 건가? 막연한 기대와 소망, 약간의 감정적인 반응. 근데 그냥 그 정도로 끝나요.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서 봤지만 삶에 큰 변화가 있거나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세 번째, 다니엘의 반응인데요. 다니엘은 이 말씀을 보고 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예, 다니엘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나서 결단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다. 굳게 결심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반응일까요? 세 개 중에 당연히 세 번째겠죠, 그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 그냥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끝나지 않고, 그게 몇 장 몇 절에 있다는 것만 알고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정말 믿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실천하는 거.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틀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흔히 기도를 쉽게 설명할 때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려면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어야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대화라는 것은 듣는 것과 말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때는 들어야 돼요. 뭘 통해 들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나도 하나님께 말해야 되잖아요. 뭘로? 기도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대화 방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뢰는 거예요. 반드시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화고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입니다. 듣기와 말하기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것은 기도 자체에 대해서도 통찰을 줘요. 기도가 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다른 기도가 되고 응답도 잘 될 터인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가장 좋은 기도 형태는 뭐냐면 오늘 본문과 같이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우리가 그의 뜻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의 뜻을 보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36장을 보십시오. 핸드아웃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예, 지금 누가 말씀하시고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이 말씀 하나를 덧붙이시는데 37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가 뭐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이룰 건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예요. 평소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또는 설교를 듣다가 깨닫고 소원이 생겨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저도 살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제 삶에서 이루어 주세요. 적용하며 기도하는 이것이 평소에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는 중에 특별히 우리가 어떤 큰 고난을 만났을 때나 아니면 인생의 중요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일단 기도를 막 시작하다가 절박하니까 말씀을 보게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말씀이 지금 내 고난과 지금 인도하심을 구하는 내 기도와 연결되면서 말씀을 통해 답을 얻기도 하고 말씀을 붙잡고 더 확신 있게 기도하게도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 중에 시편을 읽을 때 큰
큰 위로와 확신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시편의 고백과 기도가 나의 고백과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 유형이고, 그럴 때 힘이 있죠. 자,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도 내용의 대부분은, 즉 5절부터 16절까지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기도예요. 다른 말로 회개 기도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다가 이 뒤에서는 회복을 구하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그 회복을 구하는 기도 내용을 한번 볼게요.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예. 여러분, 지금 회복을 구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그 근거와 이유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근거를 볼게요.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의 중간에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예. 지금 하나님께 회복을 간절히 구하면서 이제 이 정도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 벌 받았으면 이제 그만 회복시켜 주시죠. 이게 아니고, 또는 고난 받기 전에는 제가 엉터리로 잘못했지만 고난 받고 나선 잘했잖아요. 그만 회복시켜 주시죠. 이게 아니고요. 오직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지금 회복을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 다니엘이 기도의 첫머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땠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주를 멀리하고 말씀을 거슬러 우상 숭배하며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흔히 비유하기를 마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결혼 서약을 어기고 간음한 여인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볼 때는 부끄럽고 자격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이스라엘이 의지할 것은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큰 긍휼뿐이라는 것. 우리는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거기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 덕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뜻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뒤에다 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여야만 된다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은 회복을 구하는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면 중간에 주를 위하여 라고, 주를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19절에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9절에도 중간 좀 지나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왜? 이는 주의 성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기 때문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때 징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면, 이제는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권능과 자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어야 될까요? 즉,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 제가 주님 거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평소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어요? 평소에 하나님의 백성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늘 신경 쓰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더 나아가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이 기도가 모순이 안 되겠죠, 그죠? 평소에는 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도 않고 하나님 이름 욕먹든 말든 살다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만 주님, 제가 주님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도와주셔야죠. 이러면 모순이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를 균형 있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하나는 이거와 균형을 맞춰서 우리가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꼭 주를 위하여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주시옵소서 라는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니, 그렇게 삶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결국은 뭐를 위해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약간 모순인 것 같지만 균형을 맞춥니다. 나를 의지해서
내가 뭐 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이 없으면 기도할 때마다 늘 찔려요. 아, 이게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맞나 안 맞나 늘 불편해. 왜냐하면 내 삶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요. 기도할 때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내 삶의 목적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면 나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구할 때, 그것이 건강이든 재정이든 뭐 모든 걸 구할 때 우리 마음이 담대함을 얻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기도를 바른 길로 이끌며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이 기도를 드릴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다니엘서 9장은 70년 포로 생활이 거의 끝나갈 때입니다. 2주 전에 다니엘이 처음 1차 포로로 끌려왔을 때가 아마도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일 거라고 추측된다고 했죠. 그때로부터 지금 거의 70년이 지났어요. 그럼 지금 9장에서 기도하는 다니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80대, 어쩌면 90대일 수도 있어요. 아주 나이 많은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거의 인생 대부분을 보내면서 바벨론 궁정에서 최고위직까지 지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지금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포로 생활이 끝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령의 나이에 금식까지 하면서 작정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한 것은 기도의 결단이면서 일종의 헌신의 결단이기도 해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헌신하겠다. 자, 이제 2주 전에 들었던 그 거룩한 결단과 한번 같이 비교해서 살펴볼게요. 자, 그때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결단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만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 세상의 것들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죠. 오늘 결단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것. 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결단이죠. 그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결단,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결단이에요. 또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다니엘서 1장의 결단은 내가, 즉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결단한 거라면, 지금 다니엘서 9장의 결단은 내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결단합니다. 하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한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 바벨론 궁정에서, 그러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다니엘이 한 번은 인생의 한창 젊을 때, 또 한 번은 인생의 거의 말년에 했던 이 두 번의 결단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신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잘 정리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였어요? 다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결단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러프하게 말하자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의 삶입니다. 아니, 본래 창조하신 대로의 인간다움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꼭 윤리적으로 막 못된 짓을 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범법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단절된 삶 자체가, 또는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채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적으로 죽은 삶이에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소유해서 더 편하고 더 즐기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 고민의 전부라면, 네,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삶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의 표현을 가져오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우리는 지금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부추기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더 많이 소유하고 즐기는 것이 전부인 인생이야말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역행하는 죽은 삶이라고, 멸망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흔히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25장에 두 종류의 인생이 나오죠. 한쪽은,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청지기들은 결산할 때 주인에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고 상을 받아요. 다른 한쪽은 1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주인에게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책망을 듣고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인생의 차이가 뭔가요? 윤리적인 문제일까요? 적어도 그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한쪽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고 다른 한쪽은 살인, 강도 같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이쪽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받고 구청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는 얼마나 바쁘게 열심히 살았느냐로 구분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누가 더 바쁘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둘을 나누는 차이가 뭐예요? 아주 분명하죠? 누구를 위해 살았느냐입니다. 한쪽, 즉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청지기들은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올 때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능력, 주인에게서 받은 달란트, 재물을 주인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그걸 위해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주인이요,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얼마 남겼는지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가 주인께 내민 결과물은 그동안 그가 주인을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했던 그 삶의 열매인 거예요. 주인이 그대 받고 기뻐하신 것은 5달란트가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살았던 그의 삶,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상 주신 거예요. 반면에 책망받은 다른 한쪽의 문제는 뭔가요? 어쩌면 이 사람이 앞에 둘보다 막 더 바쁘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밤잠을 줄이면서까지 뭔가 열심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는 주인의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조금만이라도 신경 썼다면 주인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붙었을 텐데, 지금 이 종에게는 주인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 1도 없기 때문에 그것조차 귀찮아요. 아니,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주인이 가자마자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올 때까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그 시간부로, 땅에 묻는 그 순간부터 오로지 자신의 시간을,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재물과 모든 것을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게 그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성경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자, 신약에서 한 구절, 구약에서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사야도 읽을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애매하지 않죠? 분명하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다니엘이 두 번의 결단을 통해서 보여준 삶은 이 말씀들, 이 부르심과 아주 부합합니다. 즉, 그는 자기 세대를 본받아서 눈앞에 펼쳐진 왕의 진수성찬을 그대로 다 받아먹는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것들을 거절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는 그걸 위해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또 그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거잖아요.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한복판의 중심부에 살면서도 누구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실제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정확히 같은 부르심을 받고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사는 길로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리는 인생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는 삶이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유일한 신앙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또 다른 결단,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는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며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구원하실 때 세상에 휩쓸려 죽는 길로 가지 않고 영생의 길, 사는 길로 가도록 부르셨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역행하는 삶을 살도록 메시지를 듣고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죽는 길로 가지 않고 사는 길로 가게 하시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살리는 길로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본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